아멘. 할렐루야. 문예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바로 믿는 기실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평생을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않고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은 신앙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느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인지 어느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지를 우리가 사실요 제대로 분별하기가 쉽지 모릅니다. 죄 정도 모릅니다. 정확한 믿음은 주님만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잘 못 믿는지 잘 믿는지 사실은 한 나라에 가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못 믿는 것 같아도 잘 믿는 분이 있고 잘 믿는 것 같아도 못 믿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땅에서 잘 믿는지 못 믿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변치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일정합니다. 믿음의 길은 제 말씀처럼 반석같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써야 되는 모든 기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을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궤로 금을 입혀야 합니다. 법궤에 서랍도 금을 입혀야 합니다. 또 바로 나면 향단도 전체를 금으로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떡상도 금을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곱 촛대가 있는데 일곱 촛대는 금을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금을 아예 두들겨 가지고 촛대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전체를 금으로 장식을 하느냐?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뭘 상징하냐? 믿음을 상징하고요. 또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또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한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변한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어제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금같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물론 믿음에는요 때에 따라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위기도 닥쳐옵니다. 캄캄한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 어떤 어려움도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모르는 분들은요 결국 믿음은 어려움을 넘고 이걸 승리하는 가장 큰 무기요 믿음의 삶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피해가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불행과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땅에 있는 손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굳게 잡으면 우리가 가는 길은 영원히 그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때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에 믿음이 형통하게만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습니다. 여러 산도 있고요, 바위도 있고요, 돌도 있고요, 광야도 있고요, 사막도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산수가 있는 대로 날개 반세에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샘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때 치우치더라면 그 사람은 별 볼일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우선하지 않고 산 걸 우선하고 돈을 우선하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 모세, 또 다니엘,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들 앞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넘어뜨릴 만한 큰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가장 큰 힘이고 믿음이 가장 큰 보호하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처럼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가족과 이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안 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있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있어. 괜히 있어. 너는 나에게 믿음의 길을 계속 이끌고 나가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있자는 전의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더 적극적입니다. 주여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세를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죽은 자들끼리 장세하고 죽은 자나 세상에 있는 죽음 쫓아가는 선으로 해결하게 하고 너는 생명의 길, 산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길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휴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휴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살았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 죽을 때 잘하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 이제 아주 병이 아주 심한 병이 걸리면요,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부모를 돌보라는 거죠. 간호도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줍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휴가가 없어요. 왜? 살았을 때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 얻죠. 죽은 다음에 문합니다. 살았을 때 아무렇게나 대하다가 죽은 다음에 명당을 찾는 거죠. 그래도 크게. 어떤 데는 막 무덤이 얼마나 큰지. 망도는 무덤이 얼마나 크잖아요. 어떤 그 무덤은 막 성이더라고. 막 지하에 막 그냥 막 성처럼 막 지하도요 깊이 파가지고 어마하게 중국에 보니까. 근데 죽으면 한 줌 흙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키는 지키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살았을 때 하나 더 해드리는 것이 진짜 오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는 거. 살았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길을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 믿음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가정 행복도 어려울 때 제자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200년짜리 받은 우리가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요, 군인도요, 진짜 군인 있고 가짜 군인이 있습니다. 진짜 군인 명령에 살려 명령에 죽습니다. 국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입니다. 근데 가짜 군인은 어떻습니까? 명문만 군인이죠. 이름만 군인이에요. 그래서 막 위기가 오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짜 군인.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진정한 제자가 누군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의 삶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행동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참된 스승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일 때요,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그분을 본받는 삶을 일평생 삶의 연포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오직 예수님,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본반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반자가 되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까? 목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주님. 우리 신앙의 모델이 누굽니까?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신앙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본받았다? 그래서 본반자 되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
동양윤리의 극락에는 삼강 흐름 가운데 삼강이 있습니다. 군의신강, 불부강, 불자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본을 보이라는 거죠. 왕은 신에게 본을 보이고, 돈번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아버지 아들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가 본을 보이라는 거죠. 본을 보이는 신앙을 하라는 거죠. 근데 전혀 본이 안 돼. 왕이 신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내리지 못해. 어떻게 그를 따라하겠습니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 신에게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면 우리 신앙에 엉망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습의 헌금률은 바로 스승의 제자에게 생활을 통하여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의 헌금률도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요, 희생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전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그는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부른 결심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제소를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거벌이었다고 단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용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보라 정확하게 이해해서 단 두 가지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 따르도록 부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거잡던 시몬, 안드레,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저는 선생이여 하면서 질문하는 부자 청년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본문도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라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마다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까지 그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받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분께서는요,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진짜로 원하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 안 할래. 할렐루야.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 삶을, 실상을 또 알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지 그분이 나아가는 길을 평탄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삶에 수반되는 희생과 어려움을 충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한상적으로 감상적인 규모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임원분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결단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돔은 사사의 교복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소스돔은요, 뭐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시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다. 예수님 진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다가 체포료 로마의 아르카티우스 황제 앞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아르카티우스가 크리스토스미 낼 행보를 신이 고려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너를 추방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폐하께서 저의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 말합니다. 크리스토스에게 모든 자산을 못 써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 부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굶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했냐면, 또 황제가 나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 너 친구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는 결코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친구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영원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제가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 말합니다. 저는 죽음이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속박, 자신의 투어, 자신의 죽음, 그걸 초월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요, 신속한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에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야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나라를 선포하라. 서울의 한 부교육자 부목사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신날인데 여러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전임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선생님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무자비한 것입니까? 냉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우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냉정한 것입니까? 냉정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친이 이 시점에 준 것은 경적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시신기 되셔야 되죠. 거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병이 들어서 조만간 죽을 것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곁에 있다가 사회에 뜯겠다는 뜻으로 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 삶을 마냥 지체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 삶은요, 신선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럼 어떻게 주님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제자 삶은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59절 나를 따라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생을 마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적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완성해서 자라나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마수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노릇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라는 거죠. 미래적. 즉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적인 임재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한 나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둘 사이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요 한 나라를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내 배에 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해보게 되면, 너무 17장 21절에 해보게 되면 한 나라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돼요? 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천국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심령이 지옥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돼야 된다. 한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되면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 천국이 있구나. 아, 저 성도 보니까 저 목사를 보니까 천국이 있구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내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이 한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며 살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사업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 이 가정을 보니까, 이 직장을 보니까, 이 사업자를 보니까,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다는 말씀은 성도의 모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이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이는 것은 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것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모임 속에 천국이 되어지고 내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뭐가 이루어져? 한 나라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 이것은 또 뭘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서 만난 사람이 늘어나면 그것이 바로 한 나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려면 뭡니까? 세계성에서 위해서 우리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한 자,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복음 전파에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헌신하고 또 우리가 성령 예배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혹시 한 나라를 우리가 또 삼으면서 또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간 그날, 주님의 삶을 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근심이 끝난 날, 모든 근심 걱정이 끝난 날, 하나님을 만나고 상급을 받고 영원히 즐겁게 산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의 땅의 삶에 얽매지 않고 이 땅의 삶에 밀어넣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신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저렇게 성도들은요 말하는다 늘 그 인사 없는 말하는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부잖아요. 우리가 주님 맞으려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먼저 오실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점점 가까웠다는 거죠. 가까웠다는 거죠. 저렇게 성도는 박해를 받으면서 생명유불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도 힘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쁘게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 올 때 뭐가 기쁘겠어요? 핏발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림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 감대로. 고난감대로 핏발감대로 매를 맞으면서도 뭐 때문에 그들 매를 맞습니까? 뭐 때문에 그들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냥 그들은 보호하라. 누가 보호하니까? 예수님 보호하니까.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큰 보호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삼으면서 만날 때마다 믿음을 끼워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제자의 삶은요 들여다보지 않고 앞만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저를 따르게 했습니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간청합니다. 주님의 답변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따르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기별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훌쩍 떠나야 하는 뜻도 아닙니다. 성교사로 해외로 나가더라도 가족이 일년 맞는 것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가족과 해점을 생각하고 흘린 눈물의 자칫 마음이 흔들릴 것을 주의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징계 잡고 죄를 더러운 자는 한날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럼 죄를 더러운 사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노사는 생각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롯의 가정을 생각해서 그들 구원하기로 했는데 그들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돌아오지 말라. 죄를 돌아오지 말라. 그 하나의 경고를 듣는데요. 어떤 사람 농담을 해요. 농담. 여러분 사회도 농담을 해요. 농담. 그러니까 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그는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롯의 그 가족들,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딸들은 이렇게 그것을 피했어요. 근데 롯에는 오다가 어딜 돌아봐요? 죄를 돌아오지 말라고 했으면 죄를 돌면 안 되잖아. 누구의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그 경고를 알고 돌아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는 것이 귀합니까? 아니면 죄를 돌아오는 게 더 귀합니까? 사는 것이 더 귀하잖아요. 근데 죄를 돌아봐. 얼마나 미련합니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중길을 선택해야 돼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뭐가 됩니까? 소음꾼이 되어버려요. 소음꾼이 되어버려요. 제대성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어느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라벌이 그렇게 고백하잖아. 여러분 저번에 사장에 보면 내가 싸는 싸움을 싸우고 내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런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질 돌아보지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죄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숭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